오늘은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과 다윗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장 앞부분에서 살펴보고 또 2장으로부터 쭉 살펴볼 때에 다윗의 삶 속에 일생 가운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부어 일부 지파지만 그 지파의 왕으로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다윗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이 오히려 아브넬에게 추대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대받아서 왕으로서 11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흘러가서 점점점 이 아브넬의 권세가 커지고 그 적진 가운데 그쪽 이스보셋의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내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강할 때 그들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냥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힘에 붙일 때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아브넬이 점점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백성으로부터도 신임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을 세운 것이지 내가 그 왕도 얼마든지 갈아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울왕의 첩을 자기가 통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책망을 한 것이죠. 어찌하여 감히 우리 아버지 선대인 사울왕의 첩을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발끈한 거예요. 머리가 혈압이 뚜껑까지 열린 거예요. 그 아브넬이 그렇게 갑자기 격분한 마음을 갖는 것도 특별한 것이고 또 아브넬이 그렇게 왕을 우습게 하는 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겪는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하게 되고 또 투항해서 돌아가고 또 이스보셋에게 결국에는 사울왕이 그 딸이죠. 사울왕의 딸이고 이스보셋의 누이인 미가를 데리고 오라 해서 미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요압 밑에 아비세, 그 밑에 아사엘의 사명자가 있었는데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 장군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그 복수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왕이 돌려보내고 왕이 명령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큰 공을 세우고 나중에도 엄청난 그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되 끝까지 잘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종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지만 이 당시는 그 누구도 왕의 그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압도 자기가 힘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다윗 왕을 이만큼 왕으로서 세우고 그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낸 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든지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할 거야. 다윗은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나한테는 이런 어떤 잔소리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완전히 이 요압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어요. 그러면 왕이 보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이제 아브넬이 만일 요압이 헤브론에 있을 때 아브넬이 왔다면 살려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그 분노와 적개심과는 상관없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합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꺾이고 나면 아브넬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면 이제 흩어졌던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완전히 통합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아브넬을 우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압 군대 장관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주군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2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13절 24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자기의 분노를 멈추질 않았어요. 격분했어요. 어찌하여 다윗 왕이시여 저 원수 같은 저자, 아직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저자를 어떻게 믿고 살려보냈습니까? 저자가 다시 군대를 모으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또 큰 낭패를 겪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습니까?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가게 했어요. 따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요압의 말에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탐하러 와서 간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왕은 요압이 아무리 불만을 표출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돌려보냈다.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하된 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 요압은 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 고분고분하고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절제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압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부터 당신 다윗을 지켜내고 내가 왕으로서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저들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놈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풀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압과 같이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감정이 북받치더라도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분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의분을 넘어서 분노와 감정을 헤어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요압과 같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대적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서 다윗 왕이 다시 보자고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왕이 다시 나를 찾는다고?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했으니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압이 아브넬을 보니까 아브넬도 요압을 볼 때 마음에 섬뜩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윗에게 투항했고 다윗 왕이 자기를 받아준다고 했으니 경계심을 풀고 요압이 조용히 가자 이렇게 하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을 믿고 또 다윗이 용서해주고 자기를 신하로 받아들이고 또 먼저 갔지만 불러서 다윗이 부른 줄 알고 다윗에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여 복수심을 끝까지 풀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 분노와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안타깝게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나서 또 한 장군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아마사라는 장군을 또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거듭 사울 왕의 신하였던 자가 다윗의 신하가 됐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만이 들어가서 이제는 다윗도 마음 놓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브넬의 피살 사건이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됐으니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윗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와, 완전히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요압이 결국에는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왕으로서 요압 장군을 처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사람이 없게 되니까 다윗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압을 제거하지 않고 요압의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애가를 짓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된 건 사실인데 그 힘이 됐던 요압이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의 그 왕권을 도전을 하고 권위를 뭉개버리고 자기가 왕의 명령도 다 뭉개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권한으로 이 아브넬을 살려 돌려보내준 다윗의 그 주군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비극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잘 생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불의를 반드시 지적하고 그 불의를 꾸짖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많은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굵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를 하게 됩니다. 상여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헤브론에 장사 지내는 자리 그것을 보고 왕이 다윗 왕이 소리를 높여 엉엉 울고 백성도 울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도 사울왕이 죽을 때 또 엉엉 울었어요. 정말 다윗 사울왕의 죽임을 알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또 왕이 돼갖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그 밑에 충성을 다했던 아브넬 그 장군이 자기한테 돌아왔다고 해서 이 또 아브넬을 너무 또 극진히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밑에 있는 군사들, 신하들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신하들은 어쨌든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그 피를 잊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서 죽이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월권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다윗이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아브넬에 대하여 자기는 살려보내고 이미 용서해줬고 신하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통분하 여기고 이 요압 장군에 대한 화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33절 34절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손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너무 슬퍼한 거예요. 정말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압이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의 신하였고 자기에게 충직한 군대 장군이었지만 이 자들이 기세가 너무나 세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올라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살려보낸 아브넬을 거짓말을 해서 죽였다는 것으로 소문이 쫙 나면, 지금까지 다윗은 그런 협작을 하지 않았는데 만일 죽일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체포하든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래야 되는데 용서해주고 돌려보내고 이제는 아브넬을 중용할 거라고 백성들 앞에도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아브넬을 거짓말을 해서 죽였다, 거짓말해서 불러내서 다시 죽였다는 아주 다윗의 이중성을 의심하는,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나? 다윗 왕이 살려보냈는데 왜 다시 불러와서 죽였지? 백성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든 거예요. 왕의 리더십, 지도력을 손상받게 만든 것에 대하여, 또 자기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로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원통해한 것입니다. 마지막 38절, 39절 봉독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와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고, 또 다윗이 왜 그렇게 요압을 저주하게 됐고, 왜 그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쓸만한 군사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로 용맹스러운 군사, 요압과 필적할 만한 군인으로서의 장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에게 너무 힘이 간 거예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실권을 딱 쥐고 병력을 움직이니까 다윗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아브넬을 군대 장군으로 세우면 그 힘을 좀 견제를 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누가 뭉개버린 거예요? 요압이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들을 악한 자라고 한 거예요.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이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게 됩니다. 요압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